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느덧 7월이 되었습니다. 네,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되려는가 봅니다.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장마라고 하는데 늦은 이 장마 가운데 비 피해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들은 시내산,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지는 이 산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던 이유,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경험하였던 이유는 오늘 이 순간을 위하여서입니다. 이 시내산에 그들이 왔다는 것은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만나며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언약을 맺는, 우리로 따지면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 듯한 장면의 모습으로 계속 그려집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 엄청 성경 출애굽기의 긴 내용들을 담고 있고 거기의 핵심은 성막을 만드는 내용들이 핵심입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을 만드는 내용 앞에 설계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 이외에 그 설계도 따라 만드는 중간에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 어딘가 사이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또한 무엇의 사이에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회복, 그 사이에 있는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너무 당연한 걸 물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예배 나오셨죠? 예배 왜 오셨습니까? 주일이어서? 은혜 받으려고? 아니면은 안 드리면은 무엇인가 좀 찝찝해서? 아니면 그냥 습관에 따라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우리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어느덧 40여일쯤 지났습니다. 40여일,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길면은 긴 시간일 것입니다.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디 보고 있는 백성에게 마음에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산에 올라온 게 뭐가 불안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 임하셨잖아요. 그 산 위에 꼭대기가 마치 불이 임해서 불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요? 모세.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도구일 뿐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보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라고 하면서 말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 곁에 항상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은 자신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어느덧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대로 보여지는 그 어떤 존재가 필요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모세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혹시 이와 같은 모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유명하거나 엄청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보통 큰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
다니는 많은 교회 성도님들 중에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 어디 교회 누구누구 목사님 예배 다녀. 나 우리 교회 목사님 땡땡땡이야. 나 엄청나지? 진짜 그게 엄청난 것입니까? 내 부모님 누구인지 자랑할 만할 수 있습니다. 내 친구, 내 친척이 누구인지 자랑할 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누군가 나를 봤을 때 거룩하게 좀 볼까? 남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오늘 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예배에 혹시 초점은 아니신가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아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될 아론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야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그도 보았기에 두려워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금고리를 가지고 와. 네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 그리고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녹여서 무엇하였다고요?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손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그러고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이 송아지가, 이 만든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도 이 송아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잘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원하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미로 오늘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찬양대와 찬양단이 그럴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고 노래할 가능성이 높고요.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줘야지, 내가 이만한 잘하는 사람인지 보여줘야지 와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 무언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송아지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 끝나고 나면 무엇하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식사하시죠. 식사 시간이 별로 안 기다리시는가 봅니다. 저는 식사 시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말씀 길어지면 싫으시잖아요. 밥 먹는 시간이 늦어져서. 이 중요한 건 식사예요. 저는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봉사자들 예배 끝까지 드리고 가십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나가십니까? 중간에 나가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누군가 밥을 기다리는 것, 누군가에게 더 따뜻한 밥, 좋은 밥을 대접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인 것 압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축도로 끝나게 됩니다. 단순히 축도는 무언가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 안에서 끝났고 이제 나의 일상의 삶에 돌아가 내가 그 일상의 예배를 드림으로 나아가는 선포의 자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봉사하신다고 귀한 거 주신다는 그 마음, 거룩한 마음인 것 압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축도가 끝나고 나서 움직이십시오. 그래도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또 예배 수많은 봉사자들 예배 위한다고 하면서 특히 저도 있어봐서 아는데 우리 방송실이 제일 위험해요. 항상 욕 제일 많이 먹고 제일 고생하고 예배 드리기 제일 힘든 곳.
또 수많은 반주자들도 힘듭니다.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언가 다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송아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을 흐트러 버립니다. 누가 만든 거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요. 예배의 중심은,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핵심인데, 우리는 그 예배를 돕는다고, 예배를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내가 만든 송아지를 계속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내 송아지는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정말 예배의 본질인지를 한번 다시금 되새겨 보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송아지를 만들고 이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5절, 6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론이 송아지를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공포하죠. 무엇이라 공포합니까? 여호와의 절이리라. 무슨 절이리요? 여호와의 절이리라. 지금 이들은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다른 신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 얼마나 이럴 때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야 정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기 위한 것이야? 정말 그렇습니까? 나의 희생, 나의 헌신, 나의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일종의 투자는 아니신가요? 오늘 우리의 예배들이 이와 같이 왜곡되고 이와 같이 변질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앞에 그들이 무엇합니까?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 오신 거죠.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예배잖아요. 얼마나 즐거워했을까요? 그 앞에 뛰어놀잖아요. 얼마나 엉뚱한 예배가 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수고가 이 헛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배의 본질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이 예배를 잃어버리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범하는 이들 가운데 오늘 중보자들이 등장합니다. 둘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보자들로 인하여. 오늘 7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시내산 위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땅 밑에서 지금 하나님의 배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너의 백성. 이스라엘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양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입니다. 참 저의 위치가 참 가끔씩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목자는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똑같은 양인데 양의 역할이 가끔씩 좀 달라요. 그래서 참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좀 무언가 목자가 가져갈 때 처음 뛰쳐나가는 양인가? 아니면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뒤에서 때로 돌보기도 하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저는 양치기 강아지 같은 존재구나, 보도콜리 같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 같은 목사인가 봅니다. 그게 나쁜 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의 포지션을 잘 말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의 백성이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그런 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이 무언가 들어주면 좋은 하나님, 무언가 들어주지 않으면 나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오늘 예배가 조금 뭔가 나한테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 예배 은혜로웠어. 오늘 찬양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네? 이거 뭐야? 예배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가 더 중요한 때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평가하시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 소 여모를 먹였던 기억이 살짝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이 꽃두리에 이렇게 끌고 가는 기억이 하나 있긴 한데, 이 소가 멍에 매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멍에를 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멍에 맬 때 어떻게 합니까? 소가 가만히 있어야죠. 만약 멍에를 매기 싫다고 몸을 막 이렇게 삐뚤삐뚤 움직이면은 그 멍에를 맬 수가 있습니까? 이 오늘 뻣뻣하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위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들이 계속 버팅기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네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그래서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멸하겠다고, 없애겠다고, 다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모세가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11절부터 함께 1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셨다는 소식을 듣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모세가 이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 기도를 내어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참 변덕이 심하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화를 내서 방금 전만 해도 죽일 거야 막 이러다가 괜찮은 것 같아. 얼마나 변덕이 죽긋하게 보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내가 죽여버릴 거야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게 야 나가! 정말 자녀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황당하잖아요. 나가가 아니잖아요.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라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그것을 알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괜찮아, 그래, 잘했어. 그 용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참 재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중보하고 내려오는데 지금 이 진의 상황들을 좀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에 던져 깨뜨리니라. 그 중보기도를 마치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들고 내려옵니다. 증거판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증거하는 그 판을 들고 오는데 진중에서 막 소리가 나서 보니까 노래하는 소리인데 이 노래하는 소리가 지금 무엇입니까? 송아지 앞에서, 우상 앞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무언가 내볼 때 잘못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노하심도 있겠지만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의 노하심을 이미 누꾸러뜨려 놓고 와놓고 자기의 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화가 더 중요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는 것에 자신의 눈이 더 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버려버리죠. 깨뜨려 버리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보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뜻에 준하여서 내 화를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가 오라. 그 노가 정당히 진짜일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 잘못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어쨌든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신이었습니다. 여호와라고 그들이 칭하였던 신이었습니다. 한낱 가루가 되어져 마셔질 수밖에 없는 별것 아닌 것. 그 앞에 그들은 그렇게 기뻐하며 예배하며 그것을 섬겼습니다. 우리의 헛된 것은 그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는데요. 열심히 섬기면 뭐합니까? 그냥 한낱 바람에 휘날릴 가루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런 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25절과 26절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아는지라. 모세가 보니 방자였습니다. 제멋대로 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아론이 방자하게 만들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중요한 직분들 갖고 있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나는 중직자 아닌데요? 아닙니다. 집사 직분 자체도 엄청 중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여러분의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난 직분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가 이 세상의 결론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요?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이 이 모양이어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들 나오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인만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다 여호와 편에 서야 되는데 오직 레위 지파만 나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는 여호와 편에 서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절체절명 사건 가운데 자기가 생각하는 무언가가 더 옳았고, 때로는 그럴 수 있죠.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내 의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청결했습니까? 언제부터 거룩하였나요? 언제부터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티끝 하나 없이 깨끗했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존재 아닙니까? 뭐 저라고 특별하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더하면 더했지? 제가 왜 이 앞에 왜 섭니까? 잘나서요? 뛰어나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와 편에 서라고 하는데 그들은 쓰지 않아요. 왜요? 자기의 무엇인가 오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레위만 쓰게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면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무 잔인한 장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형제의 손에 치게 하여서 그들을 죽게 만드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한 지체입니다. 맞습니까? 제 몸 하나의 지체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암에 걸리고서 처음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참 바보 같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암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암아, 너 더 이상 크지 마. 그냥 잘 있어. 그래야지 너도 안 죽고 나도 안 죽는단다. 너 혼자만 살라고 하면은 다 죽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주님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바보 같은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얘가
암덩이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야 돼요. 잘못된 게 사라져야지 죄가 삽니다. 근데 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라고 했는데 누구만 섰어요? 레위인만.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수술로 도려내시는 거예요. 나머지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 자체에 잔인해 보이죠. 어쩔 수 없어 보이죠. 정말 그게 무슨 하나님이 그래? 라고 여길 수 있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도려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옆에 없어? 그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것을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추후에 레위인들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레위인이 중보자로서 그 사이를 잇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지금 무엇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세 사실 이 금송아지 만드는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 죄악된 일과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모세는 자신의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겁니다.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는데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은 저희 이름을 지워주세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관계가 있으신가요? 무슨 관계를 굳이 맺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없어도 그분은 완벽하고 온전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럼 그분이 이 죄악된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오늘 이 죄 사이 가운데 있었던 존재, 이 중보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 걸음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걸음 이와 같습니다. 우리 그것을 알기 위해 먼저 우리 세 번째 주제 읽고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품.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모세가 아까 무엇을 들고 왔었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3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을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혼자 완성해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보다 자기의 옳고 그름이 더 귀해서 그것을 던져 깨뜨려 버렸죠.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처음 만든 그 돌판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무엇하라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그 돌판 그대로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금 잘 짊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귀한 것은 그 돌판을 누가 만들었냐가 아닙니다. 그 안에 쓰여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이 다시 똑같이 기록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죄를 범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나 신랑이랑 못 살겠다고 뛰쳐나간 거예요. 혼인이 서였었는데 신부가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근데 그 신부를 다시금 데려와서 그 혼인서약서 그대로 그 사랑한다는 마음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표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범죄하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든 주님은 나를 처음과 같이 사랑하시고 처음과 같이 인도하시고 처음과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고 그 무엇도 그곳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냥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순간을 지나고 나아갈 때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서 그의 성품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결혼식의 이야기에서 만약 내 배우자가 그렇게 나를 떠난다면 용서 가능하십니까? 내 배우자가 바람핀다면 어우 잘했어 다음에 또 해 하실 분 계십니까? 그가 돌아온다면 어우 잘했다 돌아와서 땡큐 고마워 그냥 편하게 용서가 되십니까? 내 자녀가 나를 배신했는데 용서가 되십니까? 누군가 내가 정말 믿었던 지인이 나를 배신했는데 용서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십니다. 대신에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인자는 1,000대까지, 죄는 3,4대까지.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줄 거야. 근데 잘못한 것을 내가 알려는 줄 거야. 자녀 양육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녀 왜 훈육하십니까? 정말 못돼서, 정말 잘못되기를 원해서 내가 화가 나서? 아니잖아요. 이 아이의 잘못한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그리고 알려주고 나서 무엇합니까? 어렸을 때 우리 회초리 맞아 보셨죠? 맞고 나면 꼭 그런 장면이 등장했어요. 드라마에. 아버지가 꼭 약을 발라주더라고요. 열심히 때려놓고.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잘못된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요. 그게 핵심입니까? 아니요. 인자가 1,000대까지. 그 사랑함이 더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성품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가 듣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야, 너 잘못했잖아. 내가 혼낼 거야. 근데 모세는 그 앞에 엎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그리고 나서 무엇합니까? 주여 은총을 입었으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답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를 사랑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잘못되는 것 부득이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두려우십니까? 내가 범죄함 가운데 있어서 지금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기를.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기대십시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모세가 기도해도 그 백성 용서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 의지하여 오늘의 삶들을 맡기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서 가기를. 내가 잘못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곳에서 내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